일심전심 지속적으로 성가대 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 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8장 우리 31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참 복음 가진 자의 자유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모든 자유함 속에서 일이 나와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자, 나를 한번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지금 어디다가 신경을 쓰고 있어요, 지금? 다 들켰어, 지금. 집중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우리 2018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참 복음 가진 자의 자유입니다. 저는 복음이 너무너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나를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복음으로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 그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얽매이는 거는 여러분 율법이지 여러분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내가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자유로워야 되고, 내가 문제와 사건이 터져도 자유로워야 되고, 우리는 운명에서도 자유로워야 되고, 우리는 이사 갈 때도 자유로워야 되고, 우리는 정말 어떤 여러분 사주팔자에서도 우리는 자유로워야 돼요. 내 운명에서도 자유로워야 돼요. 그거에 바로 여러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자유함 속에서 하루를 보내냐, 아니면 내 일 속에 너무 묶여서 하루를 보내냐. 오늘 묶인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자유함을 얻는 귀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파트 7층에 사는 이 철수라고 하는 이 청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잠에서 딱 깼어요. 잠에서 딱 깨갖고 꿈을 꿨는데 7이 선명하게 보였어. 그래가지고 또 달력을 보니까 그날이 또 7월 7일이네. 또 시계를 보니까 또 7시 7분이라. 이 철수가요, 오늘 나에게 행운이 임할 것 같다 해가지고 모든 헌금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경마장으로 갔어요. 오늘 내가 7 달력을 보니까 7월 7일 시간을 보니까 7시 7분 내가 7번 말에다가 내가 모든 걸 걸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어머니 재산, 아버지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7번 말에다가 다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사람이 평상시에 하나님 안 찾으면서 급할 때는 하나님 찾잖아요. 7번 말에다가 모든 돈을 투자해놓고 그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1등하게 해주세요. 내가 투자한 말이 1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줄까요? 그런 요행을 바라는 사람 들어줘요? 그래가지고 딱 눈을 떠보니까요, 눈을 떠보니까 이 7번 말이
몇 등으로 들어오느냐? 참 희한해요. 7등으로 들어오는 거야. 7등. 7등. 7등이 꼴등이죠. 아이 꼴등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서론에 이 말하냐 그러면요. 세상을 이렇게 여러분 감이나 세상을 이렇게 요행에다가 내 인생을 맡기면 안 돼요. 사람들이요 막연한 기대, 막연한 요행을 바라고 여러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결국은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녀도 어떤 요행을 많이 바래요. 하나님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이 돈을 다 건축원금에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복권 한 30억 당첨돼 봐요. 마음 딱 바뀌어요. 그러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딱 당첨되는 거 누가 한다. 복권 당첨됐니? 물으면 아 나 당첨된 적 없어. 어? 사람이요 마음이요 수지로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내가 복 많이 받겠지.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겠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본질적인 답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에 매여 가지고 막연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자체가 자유로움이 없는 거예요. 자유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여러분 운명이라든지 사주팔자라든지 요행이라든지 미신이라든지 날 방향 묘자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매여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불신자입니다. 제가 어떤 여자분을 만났는데 어떤 여자분은 너무 문제 사건이 많이 터져서 무당집에 갔는데 무당이 항상 빨간 옷만 입고 다니라고 해가지고 옷을 빨간 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옷 입을 자유도 없어요. 불신자는. 불신자는 여러분 집을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골라서 갈 수도 없어. 점쟁이가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야 되고 남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또 이사하는 날짜도 마음대로 못해. 왜?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골라서 가야 돼요. 묘자리도 마음대로 쓸 수 없어. 부모님 명랑자리 찾아서 써야 돼. 그러나 이 매여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매여 있는 나의 인생을 여러분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매일 필요가 없다. 아멘.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이사도 기도해서 말씀 따라서 가면 돼요. 이사 가는 날짜도 여러분 그냥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말씀 따라서 여러분 내가 정해가지고 가면 돼요.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이제 필요가 없어 우리에게는. 안경에 김이 서리면요 앞이 불투명해 보이잖아요. 내가 여러분 뭔가 매여 있고 삶의 자유함이 없으면 여러분 항상 삶 자체가 불투명해져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모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불투명한 삶 속에 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잘 나간다, 내가 지금 뭐 했는데 잘 된다,
여러분 1년 후에는 여러분이 지금은 잘 나가지만 1년 후에는 여러분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러분 불투명하기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없단 말이에요. 자유함이 없어. 왜? 미래가 불안하니까.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1년 후에 내가 지금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잘 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자체는 반드시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약하면 내가 여러분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투명한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 인생을 바로 사는 자유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 참 자유 인생, 참 복음 인생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심을 여러분 선포했습니다. 저는 목사 양심상 항상 강단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다른 말을 못 하겠어요. 성경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말을 못 하겠어요. 왜? 다른 말 하면 어두움이 여러분 안 거쳐져요. 그러나 빛이 비추는 곳에는 반드시 어둠이 꺾어지거든요. 그러면 복음은 빛이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이 복음을 말하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두운 면이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의 어두운 면이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는 귀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제가 이번 주일 이렇게 금요일 날 그 집중신앙 강의 갔다가 금요일 날 왔어요. 왔는데 철학예배 딱 끝나니까요, 지성이가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검정고시 합격을 했습니다. 지성이가 검정고시 합격했다는 거는요, 우리 지금 고등학생들이 사법고시 합격하는 거 더 어려워요. 우리 본인이 박수 받기를 원하는데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왜냐? 그러면 제가 지성의 상태를 알거든요. 영적인 상태를. 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또 깜짝 놀란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보니까 수학을 100점을 맞았어요. 우리 연대 나온 사람들보다 나아요. 연대 나온 사람들 검정고시 수학 100점 못 맞아. 그러니까 절대 겸손하세요. 수학 100점 맞은 랩런트도 있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강단에서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그리고 더 감사한 거는 뭐냐? 지성이에게 강단의 말씀이 성취가 됐구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지성이에게 빛이 비춰져서 검정고시 합격하고 정말 수학 100점 맞았다. 저는 이 검정고시 합격하는 것도 즐거웠지만은 지성이에게 강단의 말씀이 성취가 됐구나. 이것에 대한 감사가, 감격이 저 마음속에 너무 복받쳐가지고 잠을 못 잤다니까요. 너무 기뻐가지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빛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빛이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여념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육신적으로 들으니까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8장 21절 30절에 너희들의 신부는 유대인이지 않냐? 너희들의 신부는 유대인이다. 그러나 나의 신부는 바로 위에서부터 온 자다. 위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주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신의 신분을 우리 예수님은 밝히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신성을 가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본문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너무 삶에 묶여가지고 어떤 꼬투리 잡고 자기들이 조금 예수님을 이용해서 시대를 움직여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만 신경이 있기 때문에 삶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오면 내가 막 복 받아야지, 내가 막 응답을 많이 받아야지, 이것보다는 교회 오시면 나는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지, 나는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어야지, 나는 말씀으로 뭔가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고 필요한 일을 해야지.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자유함이 없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자,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자세히 봐봐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영적인 말을 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을 유대인들이 알아먹을까요? 이 말을 바리새인들이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죠. 못 알아먹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유대인들 바리새인이 한 명도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다 알아먹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성경 66권에 대해서는 박사지만은 진리를 모르고 있다. 참 자유가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 중요한 직책을 맡아가지고 여러분 정말 복음 전하는 237개국의 전도 선교하는 온누리교회에 다니지만은 내가 자유함이 없다. 복음에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다. 나의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축복이 아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자유가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33절을 보면, 자, 33절 한번 봐봐요. 자, 33절. 자,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는 뭘 말해요? 내가 교회 장로다, 내가 집사다, 권사다, 목사다, 전도사다. 내가 직분이 목사인데 내가 지금 자유를 못 누리겠냐? 남을 속인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자존심 때문에.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분 자유함을 못 누린 이유는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표준, 나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자유함을 못 누려요. 자유함을 못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자유함을 못 누린 이유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34절 한번 봐봐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요, 혹독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말을 해도요, 사람의 가슴을 콕콕콕콕콕 찌르는 말만 해요. 사람을 판단해도요, 여러분 조 있잖아, 조. 이걸 걷어가지고 조를 세어가지고 11조를 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이 올바로 11조 안 하면 그 사람에게 말을 하면 막 콕콕콕콕 찔리는 말만 해. 에? 왜 콕콕콕 찔리는 말을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자유함을 못 누리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자유함을 못 누리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너희들이 자유함을 못 누린 이유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유 문제는 영적 문제, 죄 문제라는 결론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죄는요, 단수형이고 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죄, 즉 본문의 죄는 단수고 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원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죄.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모든 인간은 원죄 문제에 빠져 있지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다 어디 속에 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속에 있어요. 내 부모님이 뭐 장로님, 목사님이라도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여러분 물고 태어나요. 뭘 물고 태어나요? 창세기 3장을 물고 태어난다니까. 그 창세기 3장이 뭐냐? 자,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봐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더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내가 죄 문제를 해결 받지 못하면 우리의 아비는 누구가 되느냐? 그러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원죄 문제를 해결 받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원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지금도 나는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12가지 영적 문제 가운데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처럼 원죄는 해결 안 받으려고 생각 안 하고 자범죄만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범죄에 관심이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너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받지 않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오늘 36절에 보니까 참 중요한 말을 해주고 있어요. 36절 한번 봐봐요. 자, 36절 시작. 아들이, 자 36절 자 세 번 계속 읽겠습니다. 세 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자유로움을 얻는 길은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아들이야, 아들. 여기에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내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나의 과거의 죄 문제, 현재의 죄 문제, 미래의 죄 문제 다 해결해 줬기에 나는 뻔뻔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믿음 가져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착한 하나님의 자녀보다는 뻔뻔한 하나님의 자녀가 나아요. 여러분 너무 착해가지고 아멘 안 하시는데. 아멘? 그래 대부분 막 영적 문제 많고 우울증 불면증 많이 걸린 사람들 보면요, 제가 뭐 착한 사람들이 걸리지 못된 사람은 안 걸려요. 내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데는 여러분 뻔뻔해야 돼요. 사람은요 죄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뭐 법으로 우리나라에 죄를 제일 많이 짓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더라고요. 예? 우리는 그들보다 죄 안 지어요. 국회의원들보다 우리는 죄 안 지어요. 우리가 죄 짓는 건 조그만한 거야. 뭐 때로는 거짓말하고 막 때로는 막 뭐 내 생각 속에 뭐 불신앙하고 뭐 염려 근심하고 뭐 솔직하게 뭐 눈 조금 남 좀 속이고 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큰 죄는 안 짓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 짓었다고 내가 내 자범죄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못 누리는 겁니다. 내가 5분 전에 죄를 지어도 돌아서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뻔뻔하게 누려야 돼요, 복음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로마서 8장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구나라는 믿음을 갖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나의 삶을 주관하니까 우리는 자유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 하나 단어 붙여봐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다시는 죄책감 속에 살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성물이 돼 주셨어요. 평생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여러분 죄의 삭슬, 죄의 봉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다 가져갔어요. 여러분들 억만 가지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의 죄 문제는 다 덮어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한 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은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고. 아멘. 여러분 내 자식 내가 나가지고 말 안 듣는다고 호적해서 배부려요? 그런 부모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자식은 속썩여도 내 자식이요. 그죠? 아무리 속썩여도 자식은 부모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로워야 돼요. 아멘.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맨날 울고 불고 째고 그럼 부모 마음 편하겠죠? 마음 아파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당당한 자식은 볼 때 부모는 힘이 생겨요. 그래. 저희 아버지도 어릴 때요. 저를 교육시킬 때 그거요. 너는 남자니까 밖에 나가면 절대 두드러 맞고 오지 말아라. 그럼 우리 아버지는 누구 싸움하고요. 두드러 맞고 집에 들어오면 나 더 패. 그것도 바지 짝대기로 나를 더 패. 그래서 내가 강해졌어요. 왜? 그럼 아버지가 늘 하는 말이 너가 누구 자식인데 남한테 맞고 다니냐. 우리 아버지 너가 누구 자식인데 남한테 맞고 다니냐. 이 말은 너고 나고 사랑은 끊을 수가 없으니까 절대 맞고 다니지 말아라 이 말.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 울고 째고 여러분 막 투덜거리고 살지 말아라.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아멘. 막 좀 문제 사건 있어도 그냥 돌아서면서 그리스도 그러면서 웃고, 자식이 속썩여 돌아서면서 그리스도 그러면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고, 아멘. 뭐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도.
인생 금방인데. 아멘. 근데 그 자유함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때 나에게 자유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셔서 절대로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눌리지 마시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로워지는 여러분들이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 우리의 삶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31절 32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31절 한번 봐. 31절에 보면 우리가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유함을 얻는 방법. 첫째가 오늘 요한복음 8장 3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100% 믿을 때 내가 자유함을 얻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에 거하면, 여기에 내 말은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자유함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해서 그래요. 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영적 힘이 없고 자꾸 문제 사건만 조금만 터지면 여러분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 것인 걱정 속에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각인이 안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을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시면요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일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일을 교회 오시면 붙잡아야 돼요. 가장 교회에 오시면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교회에 와갖고 막 하여튼 뭐 군대 생활한 거 막 여자들은 막 3명만 모이면 그냥 남자 하나 갖다 죽여 그냥 간사하게 놀아가지고. 그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 교회 오시면 쓸데없는 일 하지 마시고 교회 오면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그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에 담아서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켜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거이 교회 오시면 가장 중요한 일이 돼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실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유를 얻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31절 3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가 자유함을 얻고, 그 다음에 자유를 얻는 방법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를 얻는 방법 세 번째,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한다. 오늘 본문에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리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참된 실체 본질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말은 바로 뭐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따라갈 때 참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알레테리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것으로는 자유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따라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의 삶 속에 늘 누릴 때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 세계적으로 그 인터넷 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의 창업자가 있어요.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이 사장인데요. 이분은 회의를 할 때마다 빈 은하를 하나씩 갖다 놓는다고 해요. 회의를 할 때마다 빈 의자를 옆에다가 임원들이 회의할 때마다 빈 의자를 하나씩 갖다 놔요. 그래가지고 임원들에게 늘 말해요.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를 할 때는 항상 이 빈 의자에 고객이 앉아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제프 베조스 이 아마존의 창업자는요, 세계적으로 친화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고객들로부터 가장 반응이 좋은 인터넷 상거래 업자가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다. 각종 문제와 사건이 닥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함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매이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영적 진리를 분명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감사하는 누림을 통하여 여러분 전도복지에 내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역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 속에서 나와야 돼요. 교회 직분도 자유함 속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공부도 자유함 속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직장도 자유함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서 늘 간증거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오늘 교회 와서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는 내 인생에 자유함을 누렸다.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립시다. 아멘.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케렌시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케렌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스페인어예요. 스페인어. 케렌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투장에 속아요. 마지막 일전을 앞두고 홀로 잠시 숨을 고르는 자기만의 공간이나 안식처를 케렌시아라고 그래요. 케렌시아. 소는요 반드시 투장에 가면 죽어요. 그러나 죽기 전에 자기만의 안식처, 숨을 고르는 그 시간을 스페인어로 케렌시아라고 그래요. 제가 왜 결론에 이 말을 하느냐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 삶의 전쟁터에서요 전투를 치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며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케렌시아 같은 안식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케렌시아 뭔가 안식처를 여러분 찾기 위해서 집에다가 개도 키우잖아. 개. 뭔가 안식처를 얻기 위해서 집에다가 카페도 만들고, 뭔가 안식처를 만들기 위해 집에다가 식물도 키우고. 그러나 개를 키우고 여러분 집안에다가 뭐 카페를 만들고 식물을 키운다고 나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는 없어요. 왜? 개는 키우다 보면 10년 넘으면 죽어요. 식물, 여러분 카페 영원한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만의 영적인 케렌시아를 찾아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실물 얻고 영적으로 자유함을 주는 그러한 영적인 케렌시아는 바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온누리교회의 공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이제는 여름이 지나가고 이 가을이 됐기 때문에 나는 가을에는 열매 맺는 계절이다. 온누리교회에 내가 예배의 틀을 깨서 온누리교회가 나만의 영적인 자유함을 주고 영적인 실물을 얻는 영적인 케렌시아구나.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영적 케렌시아의 현장인 온누리교회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나가서는 참 자유함을 누리고 증거하는 절대 제자의 삶 속으로 전도 복지로 인대의 인생에 작품을 남기는 비밀 결사대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나에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내시고 자유함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온누리교회의 영적 케렌시아 안에서 온누리교회만 오면 자유함을 누리고 안식을 찾고 영적 힘을 얻는 귀한 공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